아멘. 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험난한 파고를 넘고 또 험산 줄령을 넘어서 참 이렇게 눈물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그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가장 극적인 형제들 간의 상봉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형들은 요셉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려 가지고 말이죠. 야에 그냥 소식도 끊어지고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모르게 돼가고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형제들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었다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라 그러느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요셉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거 말이죠. 한번 생각을 꼭 해봐야 돼요.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돈 받고 팔아버렸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인신매매. 아니 어떻게 형제들이 동생을 갖다가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느냐고요. 근데 요셉은 뭐라 그러느냐.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팔려고 해서 판 게 아니라 원래는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원래는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말이죠, 빠뜨려 가지고 그냥 물속에 빠져서 죽이라고 말. 근데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다시 또 건져내 가지고 노예로 판 게 요셉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요셉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현실을 어떻습니까? 현실. 요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현실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여러분 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죠? 그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랬느냐.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냈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환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현실의 노예가 돼가지고 당장에 한숨을 푹푹 쉬고 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지금 우리 박규래 집사님이 아직까지 좀 일어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고관절 수술을 받아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아니 24시간 그 자세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는가. 아, 그러시구나. 저기 이제는 이렇게 그 수레를 끌고 다니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좋아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근데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애굽으로 앞서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바로 왕 앞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 앞에 노예로 있다가 바로 왕이 앞에 갔잖아요. 요셉에게 물어봐요. 바로 왕이. 너가 그렇게도 꿈의 해석을 잘하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의지를 해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요셉이 마음이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이 친구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구나. 신하들은 온갖 아부하고 그럴 텐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진실이 담겨져 갖고 이런 말씀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요셉은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바로왕이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나는요 꿈 해석하는 게 바로 내 전공이랍니다. 나는 꿈 해석 잘할 수 있어요. 그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말이죠. 현실에 특급해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잘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나라는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 갖고 있어. 내 생명선은 하나님이셔. 하나님 나를 지금도 널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야. 나로부터 생명의 시작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도 다 생각하면서 뭘 봐야 되느냐?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왕이 말이죠. 꿈을 꿨는데 애굽의 여러 가지 말이죠. 꿈 해석 안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죠, 여러분들? 무슨 꿈을 꿨죠? 요셉이? 이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꿈을 꿨죠? 처음에는요. 정말로 아름답게 생겼는가 봐. 소가. 그 살도 얼마나 퉁퉁 쪄갖고 있는가 봐요. 그런 소가 나타나갖고 말이죠. 강가에서 올라와가지고 저 올라와갖고 말이죠. 다 뜯어먹었는가 봐. 그러니까 살이 이만큼 하고 득실득실 써가지고 있는 그 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또 이렇게 좀 있다가 말이죠. 7마리하고 또 7마리. 파리하고 말이죠. 빼빼 말라있는 소가 또 7마리 오르는데 여러분들 살찐 소가 이걸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파리한 소를 잡아먹었다 그래서. 요 꿈을 바로왕이 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꿈을 또 하나 꿔요. 뭐라 그랬느냐면요.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위에 가늘고 동피 마른 7 이삭이 나왔다. 바로왕이 딱 꿈을 꾸고는요. 아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꿈이냐 이거예요. 아니 이런 꿈이 웬일이지? 술사를 보고 다 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감옥에 있을 때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것이다 그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 거라 했단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 맞아. 감옥에 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요셉이 꿈꾸기 잘한 곧장 이제 이렇게 장관이니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장관이 뭐라 그럽니까? 장관을 통해서 요셉을 이제 감옥에서 어디로?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이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나오는 말이 뭐랍니까? 아름답고 살진 소는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게 될 것이다고. 근데 파리하고 말이죠. 가늘은 이 소는 흉년이 그 다음에 있을 것인데 흉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걸 먼저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하면서 뭡니까? 이게 딱 이렇게 꿈을 주면서 뭐냐면요. 국가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의 재정.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왕이 재려야 되는데 요렇게 미래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딱 알고는요. 쟤를 갖다가 총리로 세우면은 나라가 안정되게 갈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봐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게 만든 게 누굽니까?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게 누굽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불신자에게 바로 불신자에게 이런 걸 줘가지고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 사람들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비대면 예배하는 분들이 오늘 꽤 되시네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렵다 하는 거 현실만 보고 거기에만 말이죠. 폭 빠져가지고 잘됐다 못됐다 나는 왜 이러지 절망 근심 걱정 갈등 그렇게 하지 마셔요. 뭐까지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까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까지. 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셉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았으니까 언약 속에 있었다 말할 수가 있어요. 언약을 붙드는 게 모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하신을 딱 붙들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좀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에게 뭘 갖다 줬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죽음을 갖다 줬어요. 흑암지향이에요. 왜 그랬느냐? 원래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딱 터지면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복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요,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창세기 3장 문제 흑암이 여러분에게도 덮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내가 하루라도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딱 나와요. 아니, 요때는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요, 창세기 6장 문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되는데, 여기 딱 되다 보니까 창세기 6장 문제 네피림이 딱 닥치잖아요. 우상숭배의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변해져 가버리고요. 쾌락적으로 변해져 가버리고요. 이렇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떤 때는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세상이 어떻게 바꿔지고 있는 것인가 이걸 볼 수 있는 현실 문제예요. 이게. 현실 문제. 여기서 여러분에게 계속 닥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창세기 11장 문제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알고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문제는 결국에서는요. 자, 우리가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다. 흩어짐을 면하자. 미래에 대한 거예요. 미래 재앙이 닥친다니까. 미래 재앙이.
그것 때문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11장 문제의 근본은 뭡니까? 결국은요 인본주의잖아요.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우리끼리 어찌됐든 잘 살아봐야 될 거 아니냐. 후대 문제예요. 결국 후대. 여러분 후대 문제. 창세기 11장 결국 후대 문제예요. 우리와 우리의 후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이겨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요 속에서 말이죠 폭 빠져 있다니까. 빠져 있어요. 여기에 폭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물질적, 쾌락적, 세상적인 걸로 자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은 답을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요셉을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의 시작은 어떻게 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시작을 하면서 꿈을 꿨는가? 여러분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딱 보면은요, 참 봐봅시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의 시작도 이렇게 되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이 꿈을 꿨어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어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꿈을 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꿔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현실을 정확히 좀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봐봅시다. 요셉을 여기서 딱 보면서요, 창세기 39장 2절로부터 6절에 딱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버렸다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뭐 했습니까? 거기서 이제 힘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복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나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독립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뭐든지 일어설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어딥니까? 21절로 23절. 아니 노예로 갔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했는데, 잘 한번 봐보세요. 이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전옥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여태도 못해요? 함께란 말이 또 나와요. 자, 여러분들 요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2장 9절에 딱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왕 때문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돼갖고 이제는 요걸 그대로 아까 말했던 어딥니까? 그 국가 정책.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창세기 43장에서부터 45장까지 이게 다 나오죠. 요 과정에서 말이죠. 바로가 꿈꿈을 해석하면서 이제는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창고에 콱콱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운데서 국가 정책을 이제 총리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주변에 말이죠. 나누국들이 흉년이 들어가고 이제 고통을 당할 때야. 풍년이 지나고 나면 흉년이 왔을 때. 근데 저 멀리 자기 형제들, 사랑하는 야곱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집에도 막 흉년이 찾아든 거예요. 곡식이 떨어졌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애굽에는 흉년이 아니라 쌀이 풍부하게 많이 있단 말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야곱이 딱 보내가지고 쌀을 좀 사오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 보면 42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딱 보면서 오면은 총리 앞에 함부로 머리도 못 들잖아요. 거기서 고기를 조아려갖고 꿇고 있는데 옛날에 요셉이 꾸었던 꿈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누구냐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물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누구는 누구의 소생이고 누구 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왜 왔느냐 하면서 쭉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너희들은 정탐꾼 같다. 어찌 너희들을 가둬야 돼. 이제 뭡니까? 요셉이 이제 작전이 시작된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정탐꾼 같다. 너희들은 정탐꾼 같다 하면서 막내가 어디 있느냐 쭉 하면서 이제 얘기 묻기도 시작을 하고 그래서 말이죠. 여기서 나중에는 자기 형제들한테 쌀을 잔뜩 지어갖고 이제 자기 아버지 있는 데로 보내고 이제는 야곱이 드디어 이제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아까 우리가 봤죠. 45장 5절에 보니까 드디어 형들이 다시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려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꿇고 있는데 꿈을 또 생각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고개를 들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요셉이라고 말이죠. 당신들이 이래부터 생겼던 요셉이라고 말이죠. 근데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내셨다. 이런 말을 또 느끼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끌어가게 돼 가고 있어요.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얘기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형들 앞에서 처음에 말이죠.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 형제들 위에서 말이죠. 자기한테 절하는 좀 절을 했어야 해서 형제들이 절했던 그 과정에 딱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요. 환경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서 세계복음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요걸 잘 봐야 돼요. 요 속에 살고 있는 빠져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나라고 하는 내 속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찾아내야 돼요.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빠져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사람들이 온통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돼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제주도 가고 말이죠. 저쪽에 이렇게 가파도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어제 가파도에 있다가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도 말이죠. 뭐 하느냐.
용신 숭배. 바닷가 사람들이 거기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 가서 많이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딱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왔던 터에다가 바다에 바람을 잔잔케 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뭘 만들어 놨느냐. 바로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금이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들. 그러니까 바다를 잔잔하게 한다. 용왕님을 우리는 그 용왕님의 그 노를 풀어줘야 된다. 이래갖고 말이죠. 전부 다 거기서 뭐 했느냐. 바람을 잔잔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흔적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가파도에도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전부 다 이게 다 있어요. 여기 우상숭배. 가는 데마다 우상숭배 재앙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보면서 요셉의 시작은 어땠느냐.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정확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정확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요셉의 경과라고 봐야 되겠죠. 요셉의 경과.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딱 붙잡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의 경과는요, 요셉이 누리고 있는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 요셉은 어렸을 때 이걸 딱 붙잡았잖아요. 언약 붙잡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걸 정확하게 붙잡는 게 필요해요. 아,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데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외시킨 적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어요. 요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뭐 했느냐? 중요한 거죠, 이게.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어디냐면요. 35장 18절. 여기 딱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머니 라헬이 말이죠. 라헬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려요. 어머니가 사망한 거예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근데 요셉은 이 언약의 여정을 딱 붙잡고 가면서 어머니가 죽은 걸 통해서 뭘 했느냐? 창세기 3장 창세기 37장 요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죄송합니다. 어린 시절 뭘 붙잡았느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여기를 통해서 복음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 속에서 빠져나온 자기 자신이 뭘 했느냐? 어린 시절에 복음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통해 복음을 뭘 참된 임마누엘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참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죠. 참된 임마누엘 깨달게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이걸 꿈을 줘요. 여러분들 이거 붙잡은 거 뭐를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임마누엘을 통해서 참복음을 붙잡았잖아요. 참복음을 붙잡았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이게 각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다이다. 요 꿈이 나오는 거예요.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다이다. 세계복음화.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다이다. 가정복음화. 왜 우리 집안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게 모든 게 하나둘 깨달았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어디입니까? 창세기 37장 12절로부터 36절에 창세기 37장 12절로부터 36절에 형들이 말이죠.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 자기를 팔아버렸다니까. 동생을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어디에? 애굽 저 멀리에 말이에요.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느냐? 어릴 때부터 내가 평생 붙잡을 건 뭔가 이게 딱 붙잡았잖아요. 평생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걸 딱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걸 딱 붙잡는 게 내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냐 아니면은 실패로 가는 길이냐 이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쉽게 여러분 속에 파고들질 못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세상이 좋아가지고 계속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이걸 딱 제대로 붙잡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창세기 39장. 이때는 뭡니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저 감옥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잖아요. 노예 생활할 때. 노예가 돼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말이죠. 그 총무가 되기 시작해요.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뭘 갖느냐? 경제를 배우게 만들어요. 경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구나. 경제를 배우도록 만들어줘요. 자,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다가 자, 이 부분을 좀 창세기 39장이에요. 자, 다섯 번째. 여기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섯 번째는 창세기 39장 7절로부터 그 다음에 40장 23절. 여기 딱 보면은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장관들 시중 들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장관들을 시중을 들 수 있도록 만들어낸 여기서 뭘 배우느냐? 장관들과 감옥 속에 있으면서 맨날 했던 얘기들이 다 하겠죠. 정치 얘기도 하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정치 배우도록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자 이런 과정을 쭉 한번 봐. 요셉의 시작 언약을 딱 붙잡아 놓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끌어가면서 나중에 하나하나 공부시켜가지고 뭐까지 만들어냈느냐. 자, 여섯 번째 창세기 어딥니까?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1절로부터 쭉 창세기 41장 1절로 57절. 여기 딱 보면은 뭐가 나오냐? 바로 왕 앞 꿈을 꾸게 만들어요. 바로 왕 앞에까지 서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까지 서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꿈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하나 하나님이 준비시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인생의 서러운 부분에 머물러 있어요. 서러움. 하나님은 여러분 본론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요. 현실을 정확하지 못하면 여기에 빠져갖고 말이에요. 갈등 느끼고 문제 생기고 어려움 당하고 요 속에서 있으면 안 된다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한번 봐보세요. 이제는 창세기 45장 아까 말했던 대로 5절 부분에 딱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정리가 돼서 뭡니까?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되고 형들도 이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꿈이 이루어져 11개의 볕단들이 네개 절하다 이 꿈이 다 이루어지는 모습이 여기 다 나와요. 요게 요셉이 저기 뭡니까? 끌고 갔던 경과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언약을 딱 붙잡는 거고 여기는 말이죠. 하나님이 끌고 가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또 한번 봐봅시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꼭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요셉을 통해서 남긴 작품이 있어요. 시작은 세계복음을 붙잡았지만은 또 흘러가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는 요셉이 어떤 작품을 우리에게 남겨줘 갖고 뭘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첫째는요. 왕 앞에 섰을 때 이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창세기 41장 1절로 49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특별히 말이죠. 38절 41장 38절이죠. 이 바로 왕이 하는 말이야. 꿈을 다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실 겁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뭐라 그러느냐,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겠느냐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요셉이 만든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쓰시길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열심을 하는 것도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여기서 요셉의 작품이 나오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쭉 보면은요, 창세기 어딥니까? 46장, 창세기 46장 1절로 34절. 이제 요 일 일어나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고센 땅이 아니라 저 히브리 땅에 살고 있었던 자기 형제들 70명을 전부 다 데리고 오게 돼요. 아버지 야곱과 함께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 살게 하는데 어디?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총리의 친척들이야, 총리의 가족들이야. 얼마나 대우받고 살겠어요. 이렇게 딱 되다 문제가 또 터져요. 여러분들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만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봅시다. 요셉이 잘못한 게 있어요. 요셉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붙잡았지만은 요셉이 잘 안 됐던 게 뭐냐? 봐봅시다. 저 정도 됐으면은 하나님의 성막 요셉을 통해서 세워졌으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었어요. 성막에 대해서는 요셉이 말이죠, 이걸 가지를 않아. 또 요셉은 말이죠, 후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준비를 시키도록 해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잖아요.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이 부분을 딱 놓쳐버린 거예요. 요건 렘넌트 교육이잖아요. 렘넌트 교육. 요게 실패를 해버리고 성막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은 여러분도 무너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아까 우리 박주아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교회 항상 어디에 부족한 게 있는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요셉 요게 실패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어떻게 되니 노예가 되고 말잖아요. 노예가 되고 말잖아요. 아니 총리의 후손들이 아니라 노예가 되고 만다니까. 노예가 되고 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 부분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까지는요, 요셉이 작품이 어떻게 났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입니다. 나의 작품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떤 일을 남겨놔야 되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도 엊그저께 유 목사님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때 말이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작품은 첫째는 오직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뿌리가 내리고 각인이 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완전히 내져야 돼요. 그게 사람들한테 보여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 여기 나와야 돼요. 이게 되면은 유일성의 복이 나와요. 반드시 온다 그래. 오직이 되면은 유일성은 당연히 된다 그랬어요. 이게
1장 3절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가르쳐 주셨어. 부활하시고 나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재창조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네가 마시면 여기까지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재창조의 길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누리다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이라니까, 오직 복음. 그러면은 여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일성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는 이제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뭡니까 이거?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되니까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잘 해갖고 말이에요. 기능 서밋이 오잖아요. 여기서 기능 서밋. 그러니까 애굽 사람 전체에게 말이죠. 요셉이 하는 역할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문화 서밋.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 말씀드립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시요. 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바쁜 일기를 보내지만은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까도 우리 박주아 집사님이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리스도라고. 맞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답이 안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다가 완전히 현실 문제에 빠져들지 말고 이걸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성공을 한 다음에 외친 거라니까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불러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기도하며 말씀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왕이 말했던 것처럼 너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보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복음이 완성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 갈보리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언약 오늘 또 붙잡게 하시고, 감람산에서 말씀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또한 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내일 11시에 우리